자, 지난주 우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별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이스라엘이 원하고 생각하고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신들과 구별되어 우리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 첫 주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것만큼 그 신전도 제사도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눴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와 이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는 다른 신들과 달라, 우리의 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달라, 이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건축물, 성막. 그래서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도 성막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가 구별되기를, 거룩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 말씀 읽으셨는데요. 이 레위기의 시작이면서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무엇을 위한 제사이든지, 화목제든지, 속죄제든지, 속건제든지, 무엇을 위한 제사이든지 태워서 드리는 제사, 즉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짐승으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짐승, 혹은 또 곡물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짐승으로 규정해 놓았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몰레기 종교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몰레기 종교도 다른 종교도 짐승들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웠던 거 기억하시죠? 이때 이 사람들이 내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제물을 이렇게 차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는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종교도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녀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불 앞으로 지나가게 한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몰레기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만 드리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신전에 있는 신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얻은 쾌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아니 신이 그들에게 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근동의 종교들과 다른 하나님, 당신을 제시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과 제사의 내용과 방법까지 다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평등합니다. 평등해요. 저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다른 종교와 구별하지만 이 종교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행위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행위이고 같은 내용이면 결과도 똑같아요. 드리는 제물의 크기가,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앞쪽에 앉아 계신 분부터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데 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을까? 우리가 은혜를 동일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은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정성스럽게, 더 크게, 더 많이,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죄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재물과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의 언어로 표현된 다른 종교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가르치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그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 중에 3절 말씀에 보면 흠 없는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흠 없는. 자,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요구되는 삶, 흠 없다라는 말로 그것이 설명됩니다.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 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을 제사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흠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흠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흠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달하여서 우리의 흠이 없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흠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온전함, 에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럼 에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함께 거닐고 함께 머물고 서로가 서로를 찾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것, 아담이 필요한 것을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그때가 온전한 것입니다. 그 온전함이 깨져버린 상태, 그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흠을, 자신의 죄를 흠 없는 짐승에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전달시킵니다.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죄가 그 제물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올 때는 흠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제사를 드리고 나갈 때에는 온전한 상태, 자신의 죄가 대속된 상태로 성막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천주교 결혼식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대요.
하도 앉았다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난 천주교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웃으면서 하셨는데요. 이 구약의 제사는요, 예전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난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이게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가 와가지고요, 제물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누가? 가지고 온 사람. 그래서 안수를 하고, 하나님, 내 죄가 다 이 송아지한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양에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소를 잡는 거예요. 그 양을 잡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때려 죽이든지 염통을 찔러 죽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그 양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달하고 직접 죽임으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해요? 가죽을 벗겨요. 누가? 당사자. 이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제물을 가죽을 벗겨요. 그 다음에 각을 뜬다고 되시면, 여러분 각을 뜯는 게 뭐죠? 머리를 잘라내고 팔다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뼈에서 살들을 다 발라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뼈와 가죽을 가져다 태우고 살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뭐 이 행위를 할 때 이 당사자가 그걸 다 각 부분을 나누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몸에 피가 묻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의 몸에는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깨끗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몸에 피가 묻을 거예요.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한 번에 죽이지도 못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소나 양을 잡는 사람이 아닐 것 아닙니까? 온몸에 피가 묻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언제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6장에 보면 화제를 드려야 되는 죄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나면 성막으로 가서 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1년에 몇 번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 말고도 내가 이 율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사는 평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든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결과는 흠이 없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쉽고 편안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힘겹고 두려운 일입니다. 피를 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피를 보지 않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도 있고요, 농작물로 드린 제사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드린 제사가 이렇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의 시작 첫 번째 부분에서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을 해주신다고요?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면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요? 습관을 따라 이전에 하던 대로 제사만 드리고 끝이 납니다. 제사만 드리고 또 다시 와서 제사를 지내고 또 다시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삶의 변화는 없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가르치십니다. 제사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결국 삶을 가르치신다는 이야기예요. 흠이 없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드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제사, 예배의 가장 큰 의미,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의 가장 큰 의미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흠 없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회복이고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달라야 합니다. 거룩이란 결국 삶에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제사는 죄를 회개하고 금없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많은 제물들, 속죄제이고 화목제인 제물을 단 한 번에 드리셨어요. 단 한 번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하는 모든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바꾸셨습니다. 피 가운데 드리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뜻이 사라지거나 옅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른 신들과 분명하게 달라요. 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스스로 죄의 값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시며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그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삶의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예배를 드리는 것에 멈추는 삶, 율법을 아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지금 있으실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자, 그 이미지,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요, 그에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물음으로 응답하실 때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래, 율법에 뭐라고 써있던가? 그래, 율법에 쓰여있는 것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답이 옳다. 끝나지 않으셨어요. 내 답이 옳다.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이요,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또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이 사람은 질문에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그걸 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묻는 거죠. 누가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단 말이야.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저 스쳐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저 스쳐 지나갔어.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둘 다 율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명사격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야.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줘. 구해주고 치유해주고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주막에 일용 비용까지 다 물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우리가 아직 성경을 안 열어봤으니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1번 레위인, 2번 제사장, 3번 사마리아인. 몇 번? 이 사람은 3번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이며 이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들이거든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율법교사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이분께서 하셨단 말이야.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행하라. 율법은 아는 게 아니야.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외우고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말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찬양을 통해서 얻은 고백을, 기도를 통해 소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가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께서 흠없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은혜와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거룩한 산 제사.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흠없는 제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거룩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삶에 동참하기를 다짐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이어진 삶이에요. 예수의 길을 걷는 평화의 공동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청년 임원들이 특송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옆에 가서 찬양의 가사를 보았습니다.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고,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인데요. 이것이 최신에 나온 찬양이 아니라면 좀 부끄러운 거고요. 참 가사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는 흠없는 제물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분명하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나가서 이 공동체에서 흘러나고 나가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